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화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까마귀 훈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까마귀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그 다음에 징조도 주셨고 응답도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로서 뭐가 찾아왔었냐면 시냇물이 마르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시험이었어요. 엘리야는 참 난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이 그릿 시내가 아닙니까? 근데 이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까마귀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물어다 줘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다른 곳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던 거죠. 이 상황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죠?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뭐가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참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순종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힌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가 보다라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엘리야는 이 까마귀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걸 배웠던 겁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배운 거예요. 그릿 시내가가 말라버렸던 것은요, 이 엘리야를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의 본거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미 까마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연단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시냇물이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도 길이 자꾸만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이 비 오는 날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밴쿠버가 이상 기온 아닙니까? 지금쯤 막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서늘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여름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덥잖아요. 참 이상한 날씨인데, 비가 올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먹구름이 끼고 이 어두컴컴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그 어두컴컴한 그 위에,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온통 세상이 까맣구나, 이것만 기억해요. 이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 위에 분명히 있어요. 태양은요,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름 위에서 빛나는 그 태양처럼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7절과 8절을 좀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이 시냇물이 말랐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시험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다른 곳으로 갈까 말까,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이죠.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움직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란 마음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움직여요. 그러다 이 구름이 멈추면 같이 그 자리에 멈춰요. 민수기 말씀 보세요. 9장 18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반복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반복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냇물이 마르는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물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린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가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먹구름을 본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다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믿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시냇물이 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흐를 것 같은데 이 시냇물이 말라버릴 때가 있잖아요. 위기예요, 위기. 분명 위기지만 그 현상만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돼요. 내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말랐다는 것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가?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요, 17장 9절이에요.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물이 말랐던 것은 무엇 때문에 시냇물이 마른 겁니까?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시냇물이 마른 거예요.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점이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요.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시냇물이 말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시돈에 속한. 이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게다가 이 시돈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알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전부 퍼뜨렸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이에요. 거길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당황스럽잖아요. 정말 거길 가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누가 음식을 준다고 되어 있냐면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 지난번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겨우겨우 주시더니 이번에는 과부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과부는요 가난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모든 땅과 재산이 남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먹고 살 기반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제일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너를 먹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까마귀 훈련을 통해서 딱 분명한 걸 배웠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서부터 이 시돈의 사르밧까지 거리가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뭐 걸어가면 한 3일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피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뭐 더 오래 걸렸겠죠. 그렇게 사르밧에 딱 도착해서 한 과부를 딱 만나요. 근데 그 과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나무를 줍는 과부를 봤어요. 여러분 나무를 줍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까? 가난하다는 겁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실 때 혹시 이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넉넉한 과부가 있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겠지라는 기대를 했었을 텐데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인 거예요. 이 보나마나 가난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먹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한 다음에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먹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있으면 나에게 달라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어먹기는커녕 엘리야가 지금 도와줘야 될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 그러더니 자기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이런 힘든 과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이 지금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막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꼭 이 질문을 좀 던져보셔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부가 살고 있는 곳이 시돈이라는 거,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 아닙니까? 이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과부 여인은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구약에서요 이 과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과부는 시돈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시돈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이 여인이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은 12절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먹고 우린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막 취할 때 뭐라고 건배사를 외칩니까? 다 같이 막 잔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시고 죽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으로도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먹고 죽자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건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저 말이에요. 그냥 죽으리라. 이 말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이 과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보내셨을까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엘리야가 이 과부의 여인을 봤을 때, 가난한 과부를 봤을 때 그걸 딱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날 이곳으로 보내셨던 것은 안전하게 숨어서 먹으라고 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저주가 내려진 이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그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 엘리야가 깨닫게 돼요.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사명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깨달았던 사명이 바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저주를 끊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명을 깨닫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춰서 이 사르밧 과부를 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이제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 있으면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서는 please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그것보다 조금 더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어라는 표현이에요. 경어예요, 경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바로 이 청하건대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가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무명의 과부일 뿐이에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이름,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갖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명의 과부였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존중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대해요. 왜요?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참 무명의 이 과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의를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참 반말을 많이 했어요. 막말도 막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교회 오시면 교인들에게 막 반말을 해요. 그리고 막 명령을 해요.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TV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법원 명령에도 불응하고 자기 교회 땅을 안 주고 막 버티다가 아주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그걸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반말에 저주까지 막 하는 내용이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란 거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했던 것은요, 이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전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모습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서 예의를 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높은 신분에 있다면 더 많이 이 부분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돼요.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선포해요. 너 마지막 남은 가루를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계속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그걸 뭘 믿었다는 겁니까? 현실의 그 가루 한 움큼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엘리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내가 믿으니까 선포하는 거잖아요. 먹구름 위에서 빛나는 태양을 본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믿고 그 말씀을 딱 선포해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선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부는요, 이 과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잘 몰라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과부가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 남은 걸 먹고서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음식이니까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남은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요 마지막 남은 요거까지도 이걸 달라 그래? 택도 없는 소리. 아마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14절 말씀, 여기 나오는 14절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 역시 먹구름이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본 거예요. 태양을요. 어차피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저 말씀 한번 믿어보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믿고 순종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15절과 16절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참 신기하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구나, 거기를 주목하시기보다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저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말씀 같이 됐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린 다 믿죠.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의 가루와 기름은 자꾸 떨어지기만 합니까? 왜 안 채워질까요? 자꾸 떨어지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순종해요. 여기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것으로 가져오라.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 말씀에 아까 14절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순종을 합니다. 믿고 순종해서 이걸 드렸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어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진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정말 내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순종하셔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스토리들인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가 저주받은 시돈에 가서 그곳 과부를 구원했다. 이게 이제 한 줄로 딱 요약이 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저주받은 시돈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과부를 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요약된 내용으로부터 이제 연결되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시도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거기 살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가난하고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이 과부를 만나라고 이렇게 보내셔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이 그걸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예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살기 싫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이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엘리야가 가지 않았으면 이 사르밧 과부는 저주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서 그냥 평생을 살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먹고 죽자, 이런 말을 하면서 평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곳이면 불평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고 믿으면 그냥 우리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서 그들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갑질, 막말, 저주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참 뉴스에서 창피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막말하고 갑질하다가 이렇게 구속됐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존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화를 나게 해도 참아야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예를 갖출 때, 존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은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 엘리야가 이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남은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도 결국은 너가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던진 거예요. 너 생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지 않아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도전을 줘야지만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려고 해요. 절대로 내가 싫은 것을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가루가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병에 있는 기름이 안 떨어지고 계속 채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걸 거절하는데,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너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선택해라, 이렇게 도전해요. 도전했을 때 사라밧 과부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어찌 말이 됩니까? 어찌 말이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하려고 하죠. 그렇게 거절하고 망설일 때, 그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믿으라고, 결단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결단하도록 도전하는 것, 그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 북미주에서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뒤로 빠져요. 꼭 해야 됩니까? 나 말고 누군가 하겠죠.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편할 겁니다. 나는 참 편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어갈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이킬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가 영영 없어질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절대 혼자서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 이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인데, 싫어한다고 안 하고 불편한다고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죄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도전하지 않으면,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내가 편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편한 자리에서부터 움직여야만 되거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과부의 저주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르밧 과부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아가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야 될 이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누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는 곳이 주님이 보낸 곳임을 여러분 믿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엘리야처럼 영혼을 살리고 축복을 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